밥 지금 거의 식사 못 하시고 요만큼만 조금 그냥 케이크 정도만 드셨어요. 교회 이렇게 더 많은 분들 했을 때는 보다 지금 이곳이 더 너무 많이 떨리신대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이분하고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처음 뵀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지가 그래도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SNS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같은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희한하게 이렇게 결이 같고 너무 신실한 믿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 쭉 읽어보면은 너무 소신 있고 철학이 있고 원칙을 딱 하나님 중심으로 두시는 너무 귀한 분이다 생각해서 또 우리 큰아들이 에코백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 1번으로 사주셨어요. 그쵸. 예, 그냥 SNS 상에서.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컴패션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시더니 우리 집사님도 컴패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또 말씀드려서 예. 그래가지고 저는 또 막 그때 한번 컴패션 행사했길래 오셨냐고 막 이제 토크 막 이렇게 SNS 올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저도 너무 신기해요. 이분이 항상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만 만나다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셨지? 저도 좀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이 귀한 분은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지 않았어요? 네. 수화로 찬양하시냐 해서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같은 농아인이시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채호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아침에 왔고요. 반팔 입고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추워요. 네, 이렇게 아까 리더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귀한 곳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왔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 저희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도 있겠지만 제가 오랜 시간 좀 간증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게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이제 그 시간들을 확인을 받았을 때 한 달 정도, 2달 정도 전에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SNS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준비가 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같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 줄 알았는데 방금 얘기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말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제 수화로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무대 집회나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방송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보통 하면 집회하면 뭐 수천 명씩 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 말 알아들으시죠? 부산 사투리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부산 사투리도 들으셔야 되고 수화도 보셔야 되고 네, 바쁘십니다. 3개국어를 이렇게 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뭐 공간도 넓고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고 또 이제 찬양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제가 안 하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서울 분들 앞에 모셔다 두고 부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또 출연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다 모르실 것 같고 그리고 수화 그게 어떤 건지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 영상 한 1분 정도 되는 거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특히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또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만남에 대한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기 준비하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늘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인자가 오늘의 공연이 특별한 이유, 바로 수어 공연자 이채원 씨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노래 가사를 서로 보여주거든요. 장애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농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농인들이 수화로 노래를 즐기고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세연이가 노래해주고 저는 이렇게 수화로 노래하면서 좀 알려주고자 이런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농인들을 위한 작은 콘서트.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뭐 제가 이런 것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제가 직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수화를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수화 통역사 자격증도 없고요. 앞으로도 자격증은 없을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제가 수화를 배운 지 한 10년 정도 되고 이런 사역을 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일보랑 인터뷰돼서 신문도 나갔고요. 아까 이렇게 뭐 KBS에서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밖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거 뭐 하는 걸까? 뭐 이거 직업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저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렇고 사역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로 출연료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보였지만 BY랑 또 할 때도 BY도 신기하다 이 뭐지 하고 쳐다보는 영상이 계속 있는데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기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제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들을 하지만 결론은 계속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계속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저희 뭐 아내도 같이 왔지만 저희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 갈 때마다 다 저희가 사비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직업은 아니고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첫째 아들이 있고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요. 걔네들이 5대째고 제가 이제 4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고 저희 뭐 외할아버지, 삼촌의 이제 저희 조카, 다 이제 사촌들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뭐 요거 익숙하신 분들 있으시죠? 네, 모태신앙인데 증손자, 네,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할 때까지 지금 저희 아들 나이 정도 될 때까지는 뭐 세상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랑 조금 뭔가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뭐 세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비슷한 시기에 학교에서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역동에 79년도에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게 좀 이렇게 선생님들의 사랑의 터치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때만 해도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업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사춘기를 좀 늦게 심하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군대에 가기 전까지 한 4년,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앞에서 표현하니까 방황이지 뭐 그냥 동네 양아치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계속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군대를 가게 하셨고 그 힘든 곳에서 뭐 어쨌든 혼자 생각할 시간도 많고 또 이제 철원 쪽에 있다 보니까 네 많은 시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군요. 그때 제대해서 나가서는 이제 어른이 되고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뭐랄까 해서 이제 말년 때 군복을 입고 수능을 치러 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게 됐고 그래서 그 오랜 뭐 한 4, 5년에 되는 그런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일단 다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하게 되면서 원래 늦게 공부하고 자기 하고 싶어서 하면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유학도 가고 그다음에 결혼도 해서 이제 와이프랑 브라질에도 한 1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다른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뭐 사역자로서 아니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들이 고1이었고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거의 연말쯤에 애가 태어나고 했으니까 30대에 결혼하고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사업이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특허청에 등록도 한 기술이 있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초상권이죠. 연예인들, 뭐 스포츠 구단들 그런 거에서 저희 제품에 해서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작을 했었고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연예인 소속사, 뭐 스포츠 구단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수출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군대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사업을 열어주시고 너무 이렇게 잘 풀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내가 싫어하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가 이거 잘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폐업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망해서 폐업을 한 게 아니라 너무 잘 돼서 제가 폐업을 했는데 그 여러 거래처 중에 한 군데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오늘 제가 찬양도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다 못 드리지만 이제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있는 곳에 이제 저를 너무 그분들이 좋아해서 부른 거예요. 저를 챙겨준다고. 근데 갔는데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곳에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다. 이것들이 이제 연예계 그리고 뭐 스포츠계 그리고 이렇게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이랑 섞이면 저는 이제 저 혼자만 했었고 뭐 직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발적인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희생과 삶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이제 대기업들이랑 계약을 다 해서 전국의 편의점에다가 이제 저희가 물건을 다 깔고 자기들이 일본이랑 중국에 이제 수출을 이제 한류 상품이다 보니까 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미리 계약을 다 해놓고 제품도 막 만들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그것들은 이제 다 위약금을 물려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공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시간 가운데 그 전에 지금은 제가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서 이제 살면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친했던 집사님이 호산나 교회 수요 예배가 참 좋다. 찬양도 뜨겁게 드리고 설교도 좋다 해서 가게 됐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뭔가 보인다고. 근데 그때 저도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막 제가 이렇게 즐겁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어린 나이 하면서 하나님한테 했던 거짓말들. 제가 이거 사업 성공시켜 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업 한답시고 전국 다니면서 했던 많은 일들. 제가 뭐 범죄했던 일들, 뭐 그런 음탕한 일,
모든 것들을 예배 시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진짜 저희 교회도 아니잖아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아내한테도 그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연말까지 다 이제 담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12월 달쯤 연말쯤 돼서 호산나 교회로 등록합니다. 호산나 교회가 교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성경 강의들이 잘 돼 있어서 말씀을 좀 더 배워보자 해서 갔는데 방학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방학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 뭐 겨울 방학이라고 해서 강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막 너무 뜨거운 마음에 빨리 배우고 싶은데 이거 뭐지? 그래서 우리 잘못 생각했나? 사업 계속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주보에 한 줄을 있는데 농화부에서 수학 교실을 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어차피 방학이 겨울방학 뭐 한 2, 3개월 되는 것 같은데 뭐 쉬지 말고 가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초반 수업을 처음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딱 10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 기흥 니은부터 그러니까 수화로 뭐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뭐 교회에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협회 가서도 배우고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예배 때 저희는 3부 예배 때 이제 농인들도 본당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앞에서 통역사를 하는데 이제 저분은 이제 찬양을 담당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한 1년 정도 더 지나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장애인 주일마다 이제 농화부랑 사랑부에서 이제 헌금 특송을 합니다. 수화로. 근데 이제 뭐 기초반, 중급반 이제 조금 지났는데 저 이제 알아볼 것 같은데 그걸 담당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하겠는데 이걸 이제 제가 한 거를 누구한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농인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아니면 이제 모르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집에서 휴대폰을 켜고 이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원본 영상에 휴대폰으로 찍은 제 걸 편집하고 이제 농인들은 듣지 못하니까 밑에 이제 가사를 넣고 이제 그래서 그때는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제 기억으로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공짜로 올리고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유튜브다. 그래서 올리기 시작했던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한국 두 곡 올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아까 그런 집회 관계자분들이나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을 해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겪고 왔는데요. 일단 노래 한 곡을 그래도 영상만 보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이게 보통 이렇게 교회 다 다니시면 넓지 않아요. 이렇게 진짜 방구석 일렬로 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저희가 오늘 4곡을 일단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곡을 어떤 곡을 나눌까 제 이야기 속에서 많은 곡들을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 많은 곡들을 올렸는데 그때마다 다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만든 곡들이라서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곡입니다. 이게 많이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김보규 형제라는 형제가 만든 곡이고 일단 가사를 보시면 가사 안에 찬양 안에 나라고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거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잠든 내가 내게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고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처음부터 분위기를 근데 이 내용들 뭐 교회 다니셔도 그렇고 안 다니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중동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뭐 선교나 이렇게 정말 덥지 않아요. 뭐 가보지 않아도 저희가 익히 느낄 수 있는 곳인데 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욕을 다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굳이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알던 내용이고 정말 많이 듣던 내용인데 아까 이제 영상 중에서 이제 김보규 형제 공연을 하면서 이 곡을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 수화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수화도 뭐 한 단어만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다양한 거 있고 그 단어를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을 하는데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졸다 듣던 그런 말씀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저라는 말씀을 너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떠날 수 없고 그 보규 형제랑도 아직까지도 교제를 하면서 김포에 사니까 제가 서울 올라올 때마다 보고 하는데 그 찬양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방황하던 그 시간에도 예수님 저랑 같이 계셨는데 저만 다른 곳을 바라봤던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안아주시고 했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와이프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오늘 서울 올라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하면서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교회에 농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농인을 만나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인은 청각장애니까 밖에서 만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수화를 쓰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예배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아니 못 듣는데 무슨 찬양.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농인들이 너무 찬양을 좋아해요. 저는 잘 못하고 막 가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저희 농인들이 부산에 뭐 마커스 어노인팅 집회 온다 하면 저보고 막 가자고 그래요. 가서 통역 좀 해달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통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찬양만 한다. 메시지는 내가 할지 못한다. 근데 통역사들은 그게 일이니까 제가 지금은 오늘은 혼자 왔지만 보통 집회 가면 제가 통역사분들 같이 가거든요. 통역사비를 드리고. 그런 집회는 제가 안 서는 이상 모시기가 힘들잖아요. 개인적으로 가는 거여서. 그래서 설교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농인들이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찬양에 받는 은혜가 크고.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찬양은 몇 년 전에 나온 거고요. 제 방황의 시간은 벌써 20년, 30년 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계속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죄에 저도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한 김에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네, 그 연평아 양 조찬미가 부른 곡인데요. 제가 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내려놓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겠지만 저도 많이 위로를 받은 곡이고, 그리고 평안 형제랑 그 같이 걸어가기 팀들이랑 공연을 하면서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본의 아니게 네, 두 번째 곡까지. 네. 네, 뭐 첫 번째 곡과 마찬가지로 이 곡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요. 너무나 잘 아는 곡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에 또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습니다. 정말 제가 1회 졸업생이거든요, 중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시켰어요. 저희는 주초고사라고 매주 월요일마다 국영수를 시험 쳤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희는 또 교회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가서 그렇게 방황하고 선생님들하고 싸우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제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중학교 시절도 거쳐오고 물론 저처럼 그렇게 방황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참 찬양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계속 하는 이유는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수화라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수화 찬양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교회 안에서도 찬양팀에 섰잖아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저도 한지 얼마 안 됐고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주일날 제가 담당이면 토요일날 찬양팀 연습할 때 이제 옆에서 같이 연습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찬양팀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보시고 거기 가신 팀장 집사님이 보시고 같이 하자. 찬양팀이 갑자기 세워주신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는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실력도 실력이고 교회 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알잖아요, 제 친구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뭐 참아 말하면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 대표한다는. 제가 그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 그러니까 웬만한 예배 찬양팀에서는 다 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주일 예배만 했는데 성도님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 수 있는 예배는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노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노인들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러니까 전국에다가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교회 링크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은 교회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주냐고 해서 뭐 생겼던 교회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 사업도 잘 된 것 같고 사역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찬양팀을 제가 내려놓게 됩니다. 물론 제가 원해서 내려놓은 건 아닙니다. 대충 짐작은 가실 겁니다. 근데 그때 원래 제 성격대로라고 하면 이건 왜 그러냐, 아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제 마음에 주시는 게 그냥 이번에는 그냥 네가 빠져줄래도 아니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받고 있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아예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도하면서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서 사랑받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거 아시니까 그냥 조용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어느 누구에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하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간증에 대해서 제가 할지 말지 간증을 해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해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세요. 신기하다기보다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목사님하고도 막 다 만났거든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다른 사역은 내려놓고 교회 찬양팀만 했으면 좋겠다. 성도님이 너무 원하신다.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분명히 들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제가 사라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내려놨어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CBS에서 방송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연말까지 그것도 송구 영신 예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CBS 방송국에서 처음 했는데 불과 한 3개월 정도 뭐 하여튼 길게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만남들이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주제도 있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의 저의 만남이지만 저와 이 사역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그냥 교회만 다니고 부산에 있는 어디 이제 교회에서 하지는 않은 제가 뭐 방송국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집에 이제 그냥 밥 먹고 오는 날처럼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받았어요. 근데 이제 CBS PD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이게 좀 지나오나? 방송국 PD까지 사칭하나? 좀 의심을 하긴 했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모습들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무실도 이제 알아보고 해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해서 연락처를 주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송정미 사무관의 축복송인데 이때는 이제 김영미 씨가 한 3, 4개월 정도 임시로 했던 거고 이제 내 마지막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하자. 근데 그때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라디오면 제가 안 갈 건데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니까 이제 가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사역자기도 하지만 그 백석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분이 재즈 밴드도 하는데 재즈 공연을 하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갔어요. 여기까지는 어차피 같은 동일한 분이신데 이분이 교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의 제자가 김보규 형이에요. 이 공연하는 날 객석에서 본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이제 저랑 리더님이랑도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신청곡 같은 것들을 페이스북에다가 막 이렇게 링크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전 이제 저작권을 사용해야 되니까 원곡자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사용해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다 이제 연락을 했더니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앉아서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게 있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기는 이제 그 빅마마의 신연아 씨랑 신연아 씨도 재즈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옛날에 틴틴파이브라고 이제 개그맨 5명 하다가 이동우 씨가 이제 시각장애를 해서 두 분이 같이 공연을 하셨는데 이제 같이 해달라고 해서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신연아 씨도 교수님인데 이때 제자가 박세연이라고 아까 이제 KBS에 같이 나왔던 자매인데 저 자매도 시각장애 있는 자매. 너무 씩씩하게 자기 학교에 와가지고 막 수업 듣고 곡 쓰고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제 공연 끝나고 이제 회식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교회도 너무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신연아 씨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자 해서 만났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특송도 같이 하고 근데 가끔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해서 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장중택 목사님 뮤직비디오에도 같이 하기도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이 길 CBS부터 해서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내려놓으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그냥 싸우기 싫고 이래서 내가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때는 내려놓으면 내가 이런 그냥 일반적인 사역도 못할 거라는 왜냐면 그때는 교회 안에서만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외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욱더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한테 귀한 시간이고요. 부산 저기 어디 김해공항 근처에 사는 명지라는 호산나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이 이런 일 때문에 LA까지 막 초청받아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하려고 했으면 그게 됐을까요? 제가 막 뭐 공부하고 이거 해달라고 부탁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나가긴 했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이제 예배 시간에 주셔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놨다가 나누는데요. 저는 그냥 주신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게 따랐던 것 같아요. 투정도 부려보고 할 법도 한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파일 다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까도 말씀 하나님 참 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참 좋으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저를 써주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런 가운데 제가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두둥. 근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냥 이제 나라에서 정기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앞에 매일 가는 데서 검사하는데 원래 갑상선은 그런 기본 검사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무리할 때 심장이 아파서 검사했던 게 있어서 이제 심장도 같이 하자. 초음파 베드에 누우니까 선생님이 한 김에 목도 보자. 봤어요. 근데 봤는데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여성분을 하시면 만무통 이제 아무나 아니지만 이렇게 제거를 하잖아요.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찝찝한데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냥 가서 같이 떼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차피 뗄 거면 큰 병원 가라 자기가 써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의 고신대학병원이 이제 잘 한다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일을 끝나고 늦게 갔어요. 이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때쯤 돼서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이걸 보시더니 아니 이걸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상은 뭐 굳이 검사 안 해도 되는 거다. 근데 어차피 와가지고 뭐 반나절 이상 기다렸으니까 온 김에 뭐 조직 검사에 찔러갖고 하면 되니까 하고 가시죠. 했어요. 그럼 다음 주 갔는데 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선생님들도 모를 정도로 거의 초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암은 저희 이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병원이 잘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서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뭐 평균 6개월, 1년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겠지 하고 이제 과를 옮겨서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기한다고 이제 다음 제 순서라서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서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이 나오시고 간호사랑 얘기를 듣는데 아마 수술 날짜를 잡으셨다가 취소하신 것 같아요. 뭐 그게 제가 수술했던 날짜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들어갔고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위치가 소리 내는 신경이랑 좀 많이 가까운 것 같고 작긴 하지만 뭐 수술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인터넷 일정을 확인해 보라. 다음 달에 바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빨리 수술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처음에 뭐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갔었으면 아마 지금쯤 제가 뭐 치료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암이 감사하다고 하는 게 어쨌든 암 환자잖아요. 나라의 정식으로 등록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교회에서 하던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저는 이런 얘기 듣기 안 좋아하지만 갑상선이 착한 암이다. 네. 데리고 오시면 제가 한번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에너지가 떨어져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작은 양의 약은 먹고 매일 먹고 그다음에 뭐 한 오후 되면 이제 당 떨어진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초콜릿이나 뭐 치즈케이크 이렇게 먹고 이제 집회하거나 이렇게 오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암 환자가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기도 다 제목 올라가고 하니까 교회에서 너무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에 누워 있고 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정말 이게 얘기하는 샬롬의 그런 평안함인가? 나는 암 환자고 수술하고 나왔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네가 받은 사랑을 얘기를 해라. 근데 다른 때는 거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건 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문제잖아요. 왜냐면 간증하려면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왜냐면 그 얘기 속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뜻 하겠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증에 대한 마음을 처음 주셨고 그 2021년 3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신문 인터뷰를 해서 지문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행히 뭐 간증 이런 게 아니라 수화 찬양에 대한 거라서 제가 했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4월 달에 이제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작가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뭐 대략적인 건 얘기는 했지만 깊게 얘기할 수 없었고 저도 하기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도 그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한 2개월에 가까이 걸쳐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저는 원래 꿈 잘 기억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나 반복적으로 선명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자유 그리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제가 암이 판정이 되고 8월 달에 수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쭉 연결이 됐었어요. 이제 수술 받고 이제 나중에는 회복하면서 들었죠. 자유는 알 것 같고 회복이라는 걸 주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치유나 뭐 이런 걸 주시면 이거에 대한 건가 보다. 좀 더 편하게 제가 수술방에 누워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회복이라는 게 제 건강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제 관계에 대한 회복 이 암을 통해서 네가 받게 될 사랑 그리고 더 만날 수 있게 해줄 거라는 회복 그래서 그때 떠났던 곳에 제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고 제가 잠깐 거리를 뒀던 사람들과 다시 사역하게 해주셨고 그런 만남들을 계속 이어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압박에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통해서 이제 부산의 그 작은 교회 뭐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그냥 집사로 있으면서 전문 사역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식하는 자 이 말씀도 많이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에서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싱어들은 이제 뭐 밑에 묻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제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통역사 처음 이제 기초반 이렇게 배울 때 통역사들은 외모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다 배웁니다. 검정색 옷을 입어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특송할 때 막 흰 장갑 끼고 하잖아요. 농인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액세서리도 안 하고요, 반지도 안 끼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좋아하지 않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 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 한 수십 번 고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얘기대로 안 갔어. 왜냐면
너무 제 얘기를 드러내는 것 같은 게 너무 싫기도 하고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안 할 수 없는 내용들은 하긴 했지만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이런데 앞에 보이는 모습들은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평생 저를 모르고 살으셨다가 오늘 이제 아시게 되셨으니까 이제 가끔씩 보이시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고 밑에 보시면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 체험을 하죠. 그리고 바로 29장에 가면 라헬과 자기 아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듯이 했던 곳에서 자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가 소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얼마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로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하는데 이 말씀이 저랑 너무 맞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결론은 하나님이 저를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 같아요. 여러 우여곡절도 있고 하지만 남들은 원치 않은 그런 것들 많은 것들도 겪게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 신청곡 중에서 많은 곡들을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추리신 거라고 그러시겠는데 근데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두 곡은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고 많은 곡 중에서 제가 이제 고민하던 곡 중에서 이제 두 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라는 곡을 조금 두 곡이라서 한 10분 정도 되던데 일단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해. 하지 말라면 안 해. 근데 이 곡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역비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회 같은데 어차피 공식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텝으로 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농인 교회한테 이제 다 흘려 보냅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라도 어디 교회에서 이제 그것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주방 시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좀 받는다.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받은 게 있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광주 농인교회로 옮기시면서 이제 취임식을 하시는데 이제 저보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나눴던 곡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이라서 저한테 좀 특별한 곡이고 그래서 오늘 어디에 나눌까 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신청곡 주셔가지고 그래서 10분이라서 조금 긴데 두 곡 같이 하고 오늘 저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나는 곡을 했어야 되는데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이시죠?
부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 끝이고요. 네, 제가 시간 너무 오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어떻게 글쎄.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준비해봤는데 혹시 뭐
잠깐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수화를 좀 가르쳐 알려드리면 어떨까. 네. 요게 이게 그 위러브라는 팀에서 만든 축복송입니다. 제가 이제 표시했지만 단어가 몇 개 없습니다. 축복송이기도 하고 단어가 몇 개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해봤는데 같이 한번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일단 단어를 제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릴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수화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시고요. 왼손으로. 네, 오른손 왼손 구분 굳이 안 하도 되지만 구분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오른손을 주시고 이걸 이렇게 한 바퀴 감싸신 이후에 엄지손가락을 펴시면서 이렇게 받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네, 위치는 어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사랑. 아까 이제 처음 하실 때 우리 리더님께서 이제 LOV 하셨잖아요. 그게 수화도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오, 잘하십니다. 네, 벌써 외우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국제수화입니다. 국제수화. 요게 보시면 여기 이게 L, O, V, E가 다 있어서 이제 국제수화. 한국 수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왼손 주먹을 주시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쓰다듬는 것처럼. 요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네, 당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당신, 삶이란 거는 요렇게 니은처럼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삶, 가운데는 제 몸이랑 이렇게 두시고 요 사이에 이렇게 톡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한 거는 이렇게 양손에서 이렇게 뭔가 가득 차다는 느낌. 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뭔가 가득 차다. 가득하기를 축복하다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V자 요거 아니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동일하고요. 은혜는 주먹을 쥐시고 오른쪽 가슴 올리시고 네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은혜. 우리는 원래 수화는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한번 이게 우리라는 정식 수화고요. 제 영상에서 보시면 이게 나와 너가 합쳐서 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저만의 표현이고 그래서 원래 수화는 우리 네, 이렇게 손바닥이 밑으로 가게끔. 그리고 은혜 우리 가운데는 동일하고요. 가운데 가득하기를 동일하고요. 기도합니다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거는 빼도 되고요. 기도하는 모습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지금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자격증을 따러 가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쭉 하고요. 아마 2번 반복되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래도 처음인데 다 잘하시면 제가 이상하잖아요. 예, 찬양하면서 같이 가사도 보고 들으시면서 기억나시는 거 축복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철야에 철야에 돼가지고 막 예전 철야도 기억이 나면서